저희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 장, 또 어느 때는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은 디나,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이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디나 사건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디나 사건에 얽힌 그 영적인 의미들,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참 불행한 또 어떤 아픔, 상처,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야곱의 집안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이 야곱을 어떻게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또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 참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는 것이죠.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힘든, 고달픈 그런 일들이 삶에 찾아올 때, 가정에 찾아올 때, 교회에 찾아올 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여겨서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성장과 나아가는 앞길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놀라운 변화로 바꿔내는 그 마음, 오늘 이 말씀 속에 얽혀져 있는 그러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일탈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다시 그 길을 찾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네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도 또 아니면 민족적으로도 다시 한번 각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는데, 야곱이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약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이제 정리될 쯤에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면서 고향을 떠나서 처음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반 외삼촌 댁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 댁을 떠날 때 야곱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땅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어디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야곱을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모든 재산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돌베개 베었던 돌을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지켰는지 지난 수십 년간 바단 아람에서 그가 라만 외삼촌 댁에서 20여 년간
그리고 숫곳과 세겜 이런 땅에서 10여 년간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적어도 외삼촌 댁에서 20여 년간 또 밖에서 10여 년간 돌면서 돌았던 그 생애, 20년에서 30년의 생애를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왔는지를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글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는지,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깊은 영성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해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 외삼촌 댁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에서 형님을 극적으로 상봉을 하고 야복가의 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참 극적으로 이제 상봉을 하고, 그런데 에서 형님 만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33장 우리 16절부터 보면 19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이 간 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자,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건너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를 이제 세일로 돌아가게 하고 나서 간 곳이 이제 숫곳이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도를 통해서 그게 어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하란에서 내려와서 이쪽 요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다음에 이쪽 에서 쪽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베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숫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숫곳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건너가. 이렇게 이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0년 세월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장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밧단 아람, 곧 라반 외삼촌 댁을 떠날 때 부르신 그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막 겁이 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찾고 구하고 야복강가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는데, 근데 이 에서 형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다 처리가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랑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일이 급할 때랑 처리됐을 때랑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고난의 때랑 축복의 때랑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게도 그렇게 변한다고.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가족들에게 다 말하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먹은 거죠. 그리고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세겜으로 가서 백크시다의 땅을 사서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그 와중에 이 사건이, 오늘 사건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머무르는 공동체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면,
이것을 무조건적인 나의 잘못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발전시킬 만한 그러한 소재가 되고 그러한 하나의 발판이 될 줄 그러한 방향으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야곱의 이 딸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는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한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듣는 것만으로도 참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일진데 그렇다면 왜 과연 야곱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야곱에게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야곱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맥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니,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으니 이런 부끄러운 일,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하는 이 야곱과 이 가정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야곱과 자식들이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뒤에 보면 어느 정도로 이게 무너지냐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니네가 왜 그랬냐,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나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30절 31절, 오늘 이제 34장인데 30절 31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였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니네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들이 다 죽게 됐다. 지금 세겜 성읍 사람들을 할례 밖에서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이 소수민족이 죽었지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수민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니네가 화를 동생이, 여동생이 그렇게 화를 입은 거는 아빠로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화를 내어서 더 큰 일을 벌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일을 왜 벌였느냐 하고 야단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식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덤비는 거예요. 딸은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하고는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야곱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잊었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5장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 3절이에요. 3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불렀는지, 내가 지금 벗어나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서 결국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서 자기가 받았던 야복강에서 받았던 그 이름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종종 나눕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바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못 믿고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 때문에 돌지 말아야 될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게 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가나안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돌지 말아도 될 광야를 도는 고통.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 가라고 한 곳, 말씀하신 곳, 거기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쫓은 그런 대가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삶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의 그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재해석하고, 참 이게 은혜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하고 아픈 일입니다. 비록 그 4,000년 가까이 되는 옛날에 야곱이라는 가정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하여간 옛날이건 현대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아픔을 당한다는 거, 고난을 당한다는 거.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환난과 나의 문제, 그것들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 왜 발생하고 있는가를, 저는 이 모습을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그게 나의 죄 문제고 나의 어떤 말씀을 벗어난 문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일으키려는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나라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인, 지금 야곱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아이가 성폭행 당한 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온 민족 가운데 찾아온 코로나 재앙, 이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 200개국에 코로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일이고 전 지구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세 달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왜 지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찾아왔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 재앙 이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죠. 우리가 모두 다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제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초리가 빨리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수없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 민족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 재앙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겨울의 끝자락에 그 2월 초, 그때 막 입춘, 그때
그 전후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한 이 코로나 재앙이 이토록 엄청난 풍파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이전에 있었던 경제적 침체는 아무것도 아닌, 이건 아예 경제를 셧다운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을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마저 어렵게 하는, 모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나 보다 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유럽으로, 남미로, 북미로 다 찾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일어날 줄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일어났고, 지금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에 우리가 던져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강 상태에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 패스트도 이렇게 전 지구적인 고통을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패스트보다 지금의 이 코로나 재앙이 사망률이 훨씬 낮답니다. 낮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국에서 끝났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옆에 나라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몇 개국이요? 지금 200개국이요. 근데 이게 또 돌아와서 또 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전부 셧다운 되는 거예요. 셧다운.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전 세계는 과연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말을 하는데 일이 생겨서, 일을 그르쳐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야단치면 그때 잘 듣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더 따뜻하게 되고 더 사랑하고 그러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 때리죠. 그래도 덤비면 더 세게 때리죠. 그래도 덤비면 아주 그냥 빨개벽 가가지고 그냥 뚜둥겨 패가지고 그냥 밖으로 내보내죠. 그렇게 맞았던 게 접니다. 아주 겨울에 제가 어릴 때 말썽을 좀 부렸나 봐요. 맞아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밖에 쫓겨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잘 엄청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러서 저를 데리고 들어와서 들어가가지고 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조용히 끝날 일들을 바락바락 덤비고 인정 안 하고 속이고 거짓말치고 그러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분명히 여름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실 텐데, 저는 이 엄청난 일이 이제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길을 여는 그런 길인 그런 거로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와 회복과 은혜와 소망 중으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큰 채찍과 더 큰 아픔으로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계속 하나님이 여름 얘기하셔서 그때 기다리면 그때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때 이제 한반도를 통일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 어려운 가운데 세계를 여셔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이 한민족을 통해 드러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70년의 때가 참 경륜을 이루실 때가 되었구나. 이 극동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 열강들이 막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통일시키고 역사하시겠구나. 막 감격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렇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근데 이게 이렇게 의도 터지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는 거죠? 이 야곱은 알아들었잖아요. 야곱은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이 세계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감격 속에 모였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뭐 건너뛴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동안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 온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전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하여간 이 방송을 듣거나 함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주님이 이 땅에 전염병을 보시고 여러분 메뚜기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초토화시킨 거 압니까? 4천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들이 그리고 그게 중국을 저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지금 중국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 아셔요? 이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거.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재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앙들이 또 다른 그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거 다 정보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좀만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가 간절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러주신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고 다시 우리가 이 일탈된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은혜를 내리고 주님의 놀라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여름에 위대한 하나님의 세기를 여셔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가 오랜만에 2달 만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감격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왜 2달 만에 모이는가? 이걸 돌아보고 모인 감격도 감격이고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가 왜 이러나? 우리가 지금 마스크 왜 쓰고 있나? 지금 왜 1m, 2m 떨어져서 이러고 있나? 이 근본적 실체가 무엇인가? 전염병 때문에 그렇겠지. 그럼 전염병이 왜 왔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떠났는가?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델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악한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 온 세계 열방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사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때 누가 기도해야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돌이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영광 중에 통일시켜 주시고, 저는 반드시 그 때가 찼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 어려운 때에 기적의 길을 여실 거다. 하나님의 문을 여실 거다. 여러분, 김정은이 어떻게 된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를 가지고 다루는 분들에 의하면 사망했거나 아니면 중태라는 것 다 지금 소문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실까?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중공군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 문이 열려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겁니다. 저 지금 지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한반도 가운데, 세계 열강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 집안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연, 참 이런 거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혹여나 행여나 그런 일들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시고,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이 모르는 척 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열방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과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